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우리 성찬식, 저녁에 거행하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간직하는 시간,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메시아 잔치의 계시,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조화시켜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다, 그런 차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에 또 해석하신 것처럼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이 전후의 내용들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성찬식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함께 마음속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도입 부분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2가지, 3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도 꽤 있지만 4복음서에 전체가 기록된 기적입니다. 어떤 교훈도 사복음서 모두에 다 똑같이 기록된 것은 아니죠. 기록된 것도 있고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쉼이 필요했는가? 그들에게 마가복음 6장 또 13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어떻게 했다고요? 짝을 지어서 보내고 뭐 하게 하셨어요? 전도 활동하게 했습니다. 와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몇 시간 했는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가서 어떻게 봉사했고 누구를 만났고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교 활동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잠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갔어요? 벳세다. 뭐 하러요? 잠깐 쉴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무리가 그 사실을 딱 보니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을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 주셨어요. 아우 쉬고 싶었는데 제자들도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겠네.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목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베풀게 된 동기였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인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무엇이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예수님께서 백성의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을 보는 것처럼 참 정말 딱하고 불쌍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표현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적 앞에 있는 특별한 장면이 무엇인지, 오병이어 기적 앞에 있는 특별한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히 헤롯이 범죄한 그 사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바로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어요. 그 죽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잔치, 연락입니다. 헤롯 왕이 벌이는 큰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대조적인, 이것도 큰 잔치죠. 헤롯 왕궁에서 흥청망청 먹어대는 그 잔치보다 더 흥겹고 더 놀랍고 더 경이로운 그 잔치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셔서 그 먹었던 만나와 연관을 시켜주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다 그랬죠. 참된 떡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떡, 하늘의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죠. 자, 기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 정말 불쌍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서 행동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죠.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정말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속절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죠.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쉼이 필요할 만큼 정말 피곤했지만 사람들의 그 불쌍한 모습에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표현들이 종종 언급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이 몇 번은 들어보셨겠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인자라고 번역됐고 또 확고한 사랑을 의미하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호의, 은혜, 그리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인자하심이 크다, 사랑이 넘친다,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고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위대한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 회의를 통해서 교회 직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먹어라, 또 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할 만한 놀라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성찬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라고 묘사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의미가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성찬의 의미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그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주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안드레의 역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기적의 핵심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친 것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겠지만
그런 명확한 설명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의 관심은 어떤 어린 아이의 헌신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들이 만나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적은 분량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빨리 흩어버리시고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물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만나를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지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대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거야. 그들은 그 기대를 그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이 기적을 행하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서로 공감하면서 메시아가 진짜 왔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있어. 빨리 임금을 삼아야 돼. 그들이 가진 소망의 성취가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즉시 벌어지고 있다고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무엇보다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연상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넘치게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그 본질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성찬에 사용된 그 동일한 용어들이 사용됐음을 봅니다. 빵을 어떻게 써요?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동사들은 뭐예요?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떼어 나눠 주셨다고요? 떡을 떼어서.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는 굳이 떼었다는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성찬식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과의 관련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떡을 뗀 것은 그렇겠지만 물고기를 뗐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뗐을 수도 있고 그냥 두 마리 가지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떡에 대해서만
떡에 대해서만 어떻게 했어요? 나누었다, 떼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하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헤롯이 궁전에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잔치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잔치는 하늘 잔치, 메시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정말 생명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감을 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가면은 아침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드십니까? 아니면은 굶고 가십니까? 굶고 가는 분도 있고, 아침을 안 먹기는 서운하니까 먹긴 먹되 조금만 먹어요. 왜요? 점심에 가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배가 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배부르게 먹게 돼 있습니다. 요새 뭐 거의 다 뷔페 양식인 음식인데 뭐 조금씩 두서너 번 갖다 먹으면 벌써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이것도 뷔페가 속에 들어가 부패하겠구나. 자,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의 대상인 이 5천 명의 군중이 조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는 게 꼭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조금 먹고 말까요? 배부르게 먹을까요? 왠지 포만감도 좀 있게 너무 과식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배부르게 먹을 것 같아요. 배부르게 먹어도 뱃살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이 안 가도록 잘 우리 인체 구조를 완벽하게 이 안에서 잘 연소가 다 일어나면은 배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가 부르게 충분히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배부르게 먹은 것은 육신적인 배부름만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이 배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의 배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충족한 감사함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그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든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그 경험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념하는 성만찬은, 또 성찬식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풍성한 하늘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하늘의 풍성한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하나의 체험 학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물질적인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성도들은 성만찬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병이어 기적의 성경적 의미, 바로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참된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초대교회는 파악했습니다. 그저 단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그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은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 성찬식을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1년에 3번, 4번, 여사께서도 좀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강조하셨지만 성찬식을 공동체의 애찬으로 확대했죠. 함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수시로 떡을 떼고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런 의식 없이도 사랑의 애찬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여든 그 회중 중에는 정말 집에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정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오용되고 남용됐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웠어요. 아유 참 아쉽습니다. 남겨두고 나중에 올 사람 지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 그래도 와서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들이 좀 먹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애찬의 의미로 그들이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의미로까지 성찬의 의미를 아주 크게 확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찬에 포함된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 흘리신 피, 찢겨진 살, 맞아요.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랑의 애찬,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랑의 실천, 그런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야말로 또한 중요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 들에서 기적을 통해서 빵을 공급해 주었던 이 특별한 사건은 열왕기하에 기록된 한 기적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신 특별한 사건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진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구약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규모죠. 떡 20덩어리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것. 이것도 굉장한 것인데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한 2만 명을 먹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또 하늘에서 있게 될 잔치에 참여할 기대감을 또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잔치에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하늘에서 있게 될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함께 마시겠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마시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뿐 아니라 마태 역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빵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에 빵을 나누어 주시는, 뭐예요? 집안의 역할로 말하면 가장이죠, 가장. 떡빵 한 덩어리를 떼어서 나눠 주시고 그 떡을 함께 먹습니다. 그 덩어리 떡은 누구예요?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몸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하늘에서의 성찬식,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하늘의 연회를,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이 만나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함께 기쁘게 누리는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